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와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참 환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많이 충전하신 그 힘과 에너지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직후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과 계속해서 긴장되는 또 치열한 논쟁을 벌이셔야만 했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두개인들과 첩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날이 선 논쟁과 토론을 진행하다가 잠깐 틈을 내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가 따로 정해져 있죠. 이 당시 문헌에 보면 이 여인들의 뜰에는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함이죠. 일부는 성전세를 내는 용도였고 다른 것들은 낙헌제, 오늘날로 치면 감사헌금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봉헌함이었습니다. 마침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가는 장면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시고라는 단어가 2번 이제 반복해서 사용되죠. 보셨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 이어서 누구를 보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대단히 동정을 받는 대상으로 지목이 되죠. 이 당시는 현대와 달라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고독하고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중에 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죠. 조용히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가는 거예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끼에 해당하는 식사 정도? 그래서 우리로 환산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가치가 이 렙돈이에요. 정확하게는 뭐 페니의 16분의 1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1,000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죠. 그러니까 2,000원 정도를 헌금함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약간 흥분하신 것처럼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과부가 앞에서 헌금했던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풍족한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보다도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과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뜰에 가서 앉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그리고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이 여인이 가진 전부 전 재산이라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방법이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살피신다 하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다고 하셨을 때 이 본다의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두 렙돈을 헌금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언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규모와 숫자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보면 그 헌금이 다 같은 돈이지 이 돈이 다르고 저 돈이 다른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 넘어서 무엇을 보시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과 헌신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때 그때 당시의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기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방금 넣었던 그 헌금을 주목하실까요?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연보에 담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향,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잘 드리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드림에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심과 진정성이 전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다 똑같은 돈이지 다른 돈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성,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이 정말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도요,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돈을 잘 벌어라, 부자 되라,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잘 저축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돈을 모두 잘 어떻게 해라? 드려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들은요, 어떤 정신으로 살았냐면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게 남겨주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드림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셨냐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좀 문맥을 살펴봐야 좀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20장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이 말씀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하는 그 외식이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누군가를 향해서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어로는 프로파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들의 기도,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헌금을 놓고 돌아간 그들의 헌금, 예배, 구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이고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헌금을 기뻐하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자들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인 거죠. 아마 그들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뒤에 헌금한 과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헌금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외식이잖아요. 과시예요, 과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금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뽐내듯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헌금의 동기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외식이고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드림이 혹시 이 외식적인 것이 아닌지, 위선이 아닌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여러분 이 위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소개됩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죠. 험난한 길들을 지나서 드디어 좁은 문을 지나가고 십자가 언덕에 다다라서 이제 무거운 짐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짐을 벗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무엇이 시작돼요?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좁은 길로부터 이어진 왼쪽 담벽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한 사람은 허례이고 한 사람은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지금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은 몰래 어떻게 했어요? 담을 넘어왔어요. 좁은 문을 지나지도 않았고 십자가 언덕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 넘어온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묻자 시온산에 찬양을 드리러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시온산이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상한 거죠. 아니, 당신들은 지금 좁은 문도 지나지 않았고 십자가 언덕도 지나지 않았는데 담을 넘어왔는데 그런데 시온산에 찬양을 드리러 간다고요? 천국에 가고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물어요. 이상하게 여기면서 당신들은 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 언덕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냥 시온산만 가면 되지. 당신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여러분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죠. 우리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례와 위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에 보면 위험과 멸망이라는 곳을 만나자 이 허례와 위선이 탈락합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좁은 문을 지나지도 않았고 십자가 언덕의 체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참 믿음의 고백 없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종교적 군중의 무리에 끼어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과 허례로, 외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과부의 것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조롱하면서 기만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큰 금액을 선심 쓰듯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조금도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자들의 헌금을 주목하신 예수님이 2절에서 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시죠. 보시죠. 당시 연복에는 여러분 투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동전이 탁 떨어지면 그 울리는 금속성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헌금을 했는지 대부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뭐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하찮은 거죠. 너무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그 돈이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럴 수 있죠. 두 렙돈 중에 하나만 바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마지막 한 끼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죠.
어차피 이 과부가 헌금을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누가 알아나 줄까요? 1개를 드리든 2개를 드리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구태여 2렙돈. 오늘 이걸 전부 드리면 오늘 굶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헌신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 거죠. 오늘 이것을 드리고 나서 내가 하루를 배고픔에 굶주려서 허덕이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금 진정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자신들이 착취하고 모은 돈 중에 일부를 선심 쓰듯 헌금하는 그 위선자들,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위선을 보시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그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진정성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한 가지 예를 들며 헌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저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을 드렸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헌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바울은 이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헌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신앙의 증명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동전 2립 2,000원,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자기 자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진정성.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런 진정성 있는 드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처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에 대한 것인데,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한 건 본다, 보신다라는 단어잖아요.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아멘. 6절에 여러분 보면 너희 무엇이요? 보는 이것들이,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본다라는 뜻이 나오죠. 말이 나오죠. 그런데 너희 보는 그것들이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이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한 외모를 보면서 막 칭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그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적인 것들, 보여지기 위한 것들.
여러분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뭐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20장 45절 47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왜 그렇게 다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해 보이라고, 경건해 보이라고 긴 옷을 입고 다니죠. 또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는 그런 문화를 즐기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기도 시간만 되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길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렇죠?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보는 거. 온통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것들, 이 외형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들,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전부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보이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 디지털 문화의 영향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여실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여지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삶과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연출된 삶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기 바쁘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까 치중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샷 한번 남겨보겠다고 절벽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젊은이들이 요즘 한 해에도 수십 명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신경 쓰다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된 삶을 살다가 반대로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첩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은 어떻죠? 염려와 불평과 근심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이미지와 외형들,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칭송하는 성전도 영원하지 않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너희의 보화를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란 게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드림과 헌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남들 모두가 보이는 것들,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쫓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이 주님을 감동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삶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진실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현상들,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요,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2030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우리 동현교회에 와서 새벽 설교를 하다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감동은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 건축에 대한 또 성전에 대한 것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강한 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도 사실은 은혜였지만 사실 제 마음을 더 크게 확신으로 이끌었던 것은요, 사실 한 성도님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한 일주일 어간에 한 성도님이 조용히 제 목양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탁 꺼내 놓으세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진실함, 그 정성,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마음이었다면 제가 아마 말하지 못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더 큰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쓰다가 남아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귀하게 모아오신 하나하나 섬겨오신 돈이었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축적해 놓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도 있죠. 남겨줄 수 있죠. 그런데 전부 다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과부의 진정성, 그러나 주님에게는 반드시 보이고 주님이 아시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여러분 봉헌하셨습니까? 주님이 분명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진짜가 되는 헌신, 그런 예배, 그런 드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오지 마십시오.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담아서 예배하고 자신을 담아서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동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드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헌신이 그런 드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